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늦잠 자고 싶은 것도 참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참고, 많은 것을 하고 싶잖아요, 주일날. 근데 그걸 참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의 여러 인생의 요소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제가 깜빡 잊고 지난주에 광고를 못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때 광고는 드렸지만 광고 안 드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 탓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러나 저는 또 제가 해야 될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는 드리지만, 맞아, 목사님 잘못이야.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를 못했어 하시는 분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농번기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모작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농사가 제1의 산업이었을 때, 과거에 그래서 보리추수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도 절기가 있지만 현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실제적인 의미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정했기 때문에 반년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의미로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을 한국 교회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흐트러진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남은 반년의 삶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2022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거든요. 해가 길어진다 생각했는데 해가 짧아지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올 상반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 선거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대변혁적인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2년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고요.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여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제한된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 동안 쉬고 있다가 이제 2달 정도 전에 점심 식사를 재개를 했고, 오후 예배 딱 2개 이제 시작했어요. 2개. 2년 동안 쉬고 있다가 회복에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도 한번 6개월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바쁘게 우리가 6개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들입니다. 자, 또 연초에 세운 계획 어떻게 잘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목사님 계획도 안 세웠어요. 바빠갖고. 바쁜 것이 최고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돈하고 바쁜 거. 분주병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런 말. 바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바쁘면 뭔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 바쁜 건 좋은 거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쁜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여유 있는 삶이 훨씬 좋습니다. 길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빠야 되겠지만,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바빠가지고 기도 못했습니다. 이제 마교한테 잡혀 있는 것도 똑같아요. 바빠가지고 기도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이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이제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이 왔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바쁜 가운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잠자는 시간 줄여야지. 기도를 좀 한 30분 줄여달라 이 말을 기대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잠자는 시간 줄여라.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 하지 말라. 어리석은 질문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건강관리는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바빠가지고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 사람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자가 될 텐데 안수 받으면 프로다. 프로가 당연히 건강관리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연초에 세운 목표를 세운 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나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이유로 계획에 차질을 빚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세워야 돼요.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중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에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길이 어그러졌어요. 그렇지만 어그러져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어떤 것은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낭패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낭패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반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참 좋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고 내가 실수했던 것도 많습니다라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멱추감사주일, 반년을 마무리하고 또 반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자, 그래서 멱추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 설교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기념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해야 하지만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힘이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근데 좋은 힘이 있어요. 아주 좋은 힘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고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 있죠.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돈보다 더 큰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복되게 합니까? 부자가 됐다고 다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걸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힘을 소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내 뜻대로 안 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감사는 내 뜻대로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감사는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됩니다. 감사의 힘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정말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와 닿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범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빌립보서에서는 감사로 기도하라. 에베소서에서는 감사로 찬송하라. 근데 여러분,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이쪽에서 감사하라는 말은요, 더 의미가 있게 와 닿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예요. 감옥.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혔는데 거기서 한 말이에요. 감옥 속에 있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2020년, 22년도 반년 보낸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라, 감사의 힘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감사의 힘을 담아놓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힘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센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인다면 무서울 것이 없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감사에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만 들으면 꼬박 죽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감사만 들으면 꼬박 죽어요. 마음이 약해져요. 감사하면 뿅 가버려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감사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감사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나왔는데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라는 아주 신실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웃나라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그 나라가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과 모든 신하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으니까.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 뭔 말씀을 하셨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열심히 감사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감사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런 상황이에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건 지극히 하나의 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요, 아니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하면 막강한 큰 힘이 하나님의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또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왕이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된 줄 아십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표현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 들켰죠?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이것이. 들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사자가 배고픈 사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배고픈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감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넘치도록 받을 때 한국교회의 모습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맨날 목사님들이 바빠요. 맨날 목사님 오늘 우리 돌 감사 예배 좀 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 100일 감사 예배, 오늘 우리 집 짓는 거 시작하는데 감사 예배 좀 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아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요, 상징성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은 많이 갖고 있어요. 옛날보다 부동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은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밟히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힘이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잘 되던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금요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였는데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다. 이제 그 4명이 모였는데 저만 잘 자요, 지금. 2명은 저보다 어려요. 근데 2분도 잠을 못 주무신다고 수면 유도제를 조금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 먹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피곤한데 잠을 잘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여기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요. 나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나에게는 부족합니다. 근데 감사가 나를 변화시켜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감사를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정상이라는 말은 또 이것도 잘못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남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요, 가난해도 부자는 될 수 없지만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감사하면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면 뭐 되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행복 안 해도 좀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돈도 안 벌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2개가 다 되면 좋은데 안 돼요. 꼭 설교 말씀을 하면 아멘으로 잘 받으셔야, 꼭 이의를 제기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는데 속으로 꼭 이의 제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조금 덜 행복해도 좋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주게 해주세요. 이게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마세요. 돈도 안 벌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행복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 행복하면 거의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게다가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열악했는데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서신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나를 변화시켜요. 감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시고 표현하심으로 감사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두 번째 감사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감사는 관계를 변화시킨대요. 이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인생사가 힘듭니까? 보면 대부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 힘든 것은 참아도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 생기는 것은 힘들어요. 그건 못 참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뭐 괜찮은데 성도들과 관계가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쉬시는 분들도 많아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부부 결혼해가지고 부부 간에 그 관계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고 힘드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저것이 천국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구나 깨닫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부부싸움 관계가 안 좋아서 부부싸움 하는 걸 보니까 나 혼자 살아야지, 차라리 혼자 살면서 강아지 한 마리 사다가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강아지는 뭐 항상 나보고 내가 잘못해도 그냥 꼬리 흔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건 내가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계는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좋게 해주는 힘이 감사에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에. 심리학자들은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진다. 고맙다라는 말을 감사하다라는 말이 고맙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고마워. 또 고마워를 또 아주 빈정상하게 해가지고 고마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상대방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해야 될 두 가지만 잘하면 정말 좋대요. 하나는 칭찬이고요, 하나는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칭찬해주고 아무 때나 고맙다고 하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보고 칭찬을 하냐? 그 사람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고, 두 가지만 잘 하랍니다. 여러분, 칭찬과 감사, 인간관계를 강화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럼 자식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고. 내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감사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내용이 감사인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까칠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는데 참 그거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힘들죠. 순종 안 하니까. 근데 왜 순종 안 할까요? 또 말 나와요. 바빠서 못해요, 목사님. 바빠서 그 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쁜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바쁜 것이. 여러분. 자,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 즉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 표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가대 제장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제 하라고 권면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얼굴에 보면 우거지상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감사가 다 빠져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23절에서 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구약성경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하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감사의 힘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또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반기의 삶은 감사의 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막연해요. 그럼 감사가 뭡니까?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흐뭇하게.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셨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의 속에 있는 가사에 담겨 있는 찬양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헌금도 있고요. 또 감사의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어. 생각해 보면요, 그냥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꼬인다 그러면 감사를 더 많이 한번 해보세요. 일 풀립니다. 일이 막 답답하다, 다 감사해 보세요. 특별히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러면 이제 한 달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칭찬과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또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힘이 있다.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2022년도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올 상반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힘쓰는 하반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또한 관계를 좋게 강화시키는 그런 감사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